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은 목소리로 하지 않고 콧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작은 바된 자요 버림받은 자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원신을 기록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장관 순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 중에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손을 잡아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 주님께 영광드리게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림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여전히 불평과 탐욕 가운데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하지 못했기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들이 생겨났었고 우리의 잘못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크게 생각되어 남을 판단하고 서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해결해 보려는 덤벼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제 사함으로 변화되어 조금씩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 진영 싸움, 이념 갈등으로 바람 앞에 둥글과 같습니다. 각자의 말과 의견이 나누어져도 그것을 중재할 진정한 리더자의 리더십은 부족하고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진 실업률 현실은 뉴스를 볼 때마다 얼지않고 탄식이 나오지만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지만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와 해안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세운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봉사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옮겨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속에 함께 하시어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찬양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다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회복이 있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5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입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귀한 예물로 표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이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사람들로서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의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게 받으시며 또 새로운 곳에서도 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써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사용될 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널리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기에 또한 주일헌금 드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있사오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음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자신에게만 맡겨주신 역할 신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배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양력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약속 가운데 하나를 같이 살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점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 그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렇게 일컫는데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나요? 특별히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메시아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렇게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이 놀라운 약속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제대로 받아서 취하려고 하면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때 유다는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참 불행한 왕이죠. 자기가 다스릴 때 나라를 잃었으니까요.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시드기야, 어떤 뜻을 두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공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로만 볼 것 같으면 시드기야 왕 때는 적어도 나라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제가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가만 보면
2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부분까지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는 유다 왕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레미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보러 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사고 여호와께 빌어주십시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결정 아닙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제 빌게한 것입니다. 사실은 시드기야 이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도 비슷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그때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근데 당시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때도. 근데 이 지금 아수르 왕은 곳곳에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들을 다 속속들이 집어삼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한테 저항하려고 들지 말아라. 항복해, 항복해. 그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다. 혹시 니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침략해 들어가서 멸망시킨 나라들도 다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었다. 우리가 침략해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들한테 빌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해 준 적이 있느냐? 그들이 자기 신한테 매달렸지만 내가 침략해 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다 짓밟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다 깨뜨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처박았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면서 우리와 맞서려고 들지는 않겠지? 이건 뭐 완전히 협박도 보통 협박이 아닙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뭐 침략에 들어간 여러 나라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그 신들의 형상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저렇게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봤자 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참남한 말을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마치 우상에 불과한 다른 신들을 주님과 견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저 오만한 아수르의 왕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정말 전율이 느껴질 만큼 참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말 아수르는 그 당시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작은 나라에 불과한 유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물론 그때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유다는 그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다윗의 후손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리가 없다. 봐라, 아수르한테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시드기야한테 이번에는 아수르가 가버리고 새롭게 등장한 신형 강국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래, 이전에 참 조상에 속한 조상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면 이제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히스기야가 받았던 응답과 똑같은 것이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칼날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아끼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구 휘둘러 다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비는 시드기야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맞섰다가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사람들은 목숨은 살 것이다. 물론 바벨론 왕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기는 하겠지만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이제는 붙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겼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것 자체가 참으로 생명을 얻어 누리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과 또 저쪽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두 나라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했습니다. 여기 붙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는 게 유리할 것 같으면 저기 붙었다가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면서 나라의 목숨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 가운데 줄타기를 해서 너희의 그 잔꾀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으니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시드기야도 겉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 눈치를 보아가면서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으리라. 만약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무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까지 동원해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붙든 것이 아니라 유다는 영원히 존재하리라. 그 유다가 영원히 존재하는데 필요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역할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서 다시 이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안을 나무에 비교한다고 하면 그 나무에서 이제 뻗어나오는 게 뭐지요?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 중에 한 가지. 근데 그 가지는 여기서 무슨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의로운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등장할 왕은 의로운 왕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왕은 의로운 왕이실 것이다. 의로운 왕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이 없었을까요? 누가 왕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졸라댔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제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나라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의 왕은
이방 나라들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 너희들의 왕은 너희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왕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높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왕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이니까 그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돕겠죠.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겠죠. 바로 그러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왕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는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구현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로운 가지는 여기 본문 6절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지죠?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름만 여호와 나의 의였어요. 나의 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새로운 왕을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성경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또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짐으로써 구원받는 나를 갈망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의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운데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실현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자체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원근법이 적용되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려야 우리가 그 그림을 볼 때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똑같은 크기로 그려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물론 요즘에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바로 구약에 약속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하나의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르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구약에서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단일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신약에 들어오니까 먼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뭐죠? 우리가 성탄을 기리는 이유입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시죠. 그리고는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일이 완성되는 때는 또 언제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는 달리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영원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날을 내다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항상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붙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내다보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은 더 귀한 것입니다. 이제 이 대강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을 뜻깊게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에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의 실현을 내다보면서 믿음 생활에 충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이제 제대로 보급되고 우리가 접종 받을 수 있어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조심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호와 우리의 공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된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